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어제부터 밤새 이 아침까지 내리는 이 비는 우리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비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 심령이 혹시 이 땅의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 때문에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온 땅을 적시는 이 은혜의 단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그 기갈한 그곳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화목제물로 울려 퍼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은혜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높어진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가지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안기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무가 되어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할 반석이요 피난처 삼기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그 붙잡힌 그것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주 안에서 우리 이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마치 폭풍 가운데 두려워했던,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없이 흔들어 깨웠던 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주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려 세찬 비바람 앞에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디선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깨우며 하나님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때로 우리의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킵니다. 삿대질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세찬 파도가 칠 때에도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히려 넉넉히 그 파도를 오히려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이라 믿고 그 파도를 타 우리가 넘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깊은 곳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그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결코 그곳에는 그물을 던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곳이 그곳이니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곳이 그곳이니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의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님 예배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오늘 주님을 찾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 저희 함께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성영준 형제님 지인 되시는 정희연 지사님 미국에서 계시는데 이렇게 성영준 형제님과 교제 나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같은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멀리서 아끼는 한 성도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기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그 PPT가 좀 오래돼서 잘 이렇게 좀 어두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 신봉사가 눈이 떠지는 것 같이 몰랐어요. 이렇게 어두웠는지. 근데 보니까 신봉사가 꼭 눈이 밝아진 것 같이 밝으니까 좋습니다. 또 교회 예배와 여러 또 성경 공부하는데 유익하게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사용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계속 저희 더드림 교회에서 또 운영하는 사역하고 있는 이 작은 도서관이 주보 내지에 보면 이렇게 한 10명 정도 강사까지 포함하면 11명의 인원이 매주 화요일마다 글쓰기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또 토요일에도 또 이제 아이들 독서 또 지도가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비록 코로나지만 또 방역을 또 잘 하여서 지역을 다시 섬기게 되었는데 일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박수옥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재촉하는 계절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실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웃과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전 세계와 이 나라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성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드림교회를 온전히 주님의 거룩함으로 세우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입덕함으로 시작과 끝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준성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할 때 드릴 찬송은 찬송가 384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로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을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펼치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찬송받아 마땅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 드리는 10의 1조 위에 감사의 제목 위에 주일 정한 마음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확인하며 또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면쯤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셉이 온 지중해를 뒤덮었던 흉년으로부터 그 형제들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렸던 애굽을 구원하였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기근에 벗어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이 평등한 요셉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관점으로 조망해 볼 수 있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이라는 에덴 성전이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성전 삼으셔서 완전한 성전을 회복시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던 간에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게 되면 이 모든 관점들 사이를 관통하는 이 관점, 이 한 가지 관점을 놓치게 되면 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지만 오직 이 한 가지 관점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던,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던,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던 그 모든 관점은 한 가지 이야기로 꿰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복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던 간에 한 가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오직 한 가지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세기도 그 이야기를 하겠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시고 일을 맡기셨죠. 내가 너로 또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하셔서 먼저 부르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선언하신 말씀과 같이 복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나의 형상, 나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또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을 놓고 야곱과 에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창세기만 하더라도 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장사되는 이야기니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9장의 이 야곱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의 성격을 오늘 이 49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49장은 먼저 4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병이 들자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 49장 앞에 있는 48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8장 8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오른손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팔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향하고 야곱이 그의 왼팔을 므낫세로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기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우리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완곡하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요셉이 불쾌히 여겼다라고 우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므낫세는 어떤 아들입니까? 20년을 넘는 그 애굽에서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그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첫 아들이에요. 물론 그 이유뿐만이 아니겠죠. 아마 므낫세 또 이 어느 나라나 이 관습적으로 장자를 우대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팔을 엇갈려서 힘의 근원인, 능력의 근원인 오른팔을 에브라임으로 향하고 왼팔을 므낫세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은 기뻐하지 않았다, 불쾌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뭔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제 첫째 아들 므낫세입니다 라고 할 때 1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한 민족이 되겠고 또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야곱은 순서상으로는, 혈통적인 순서상으로 누가 장자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은 단순히 관례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아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단순히 이삭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 있었던 것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의 뜻대로 에서를 선택해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인간적인 관습이나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의 말년에 그의 뜻대로 이 에서를 축복하려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냈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그의 노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전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대편,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그의 노년은, 그의 눈은 오히려 어두워졌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 밝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팔을 엇갈려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그 뜻에 따라 분별하여 그 복을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복인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이 49장 7절에 보면 이 시몬과 레위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기에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서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그 아들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지금 갑자기 웬 저주지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니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만약 이것이 있는 이 문자 그대로 만약 이것이 저주라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르우벤, 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의식을 사용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이 시몬과 레위는 이 자리에, 이 복된 축복의 자리에 아예 설 수 없었을 것이에요. 르우벤과 시몬, 레위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서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지파가 아니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을 뺀 9지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저주란 12족장 12지파 중에서 상대적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붙들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저주는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으로 흘러갔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은 야곱으로 흘러갔죠. 하지만 이 12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이유가 차고도 넘쳐요. 민망해서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만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시므온 레위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할례라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너를 단순히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이삭과 같은 자로 할례를 받으면 이 모든 이 백성을,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삭과 같이 인간의 생육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로 여기겠다 하는 그 표식이었어요. 이 거룩한 선택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의 어떤 구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분노를 삭히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세겜의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다 도륙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만 봐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자격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2장에서 야곱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니 이 저주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8장 5절에 보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르우벤과 시므온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최고 장자로서 또한 그 다음 차자로서 탁월함은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원래 누려와야 했을 그 탁월함은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이 시므온의 지위에 놓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두 사람 대신 그들을 장자와 실질적인 차자를 삼아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저주는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9장 28절에서 이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서 살펴보듯이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선택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택하셨지만 선택받은 자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채워가는 그 내용,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연 법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망토를 걸치더라도 이 8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징계를 두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곧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삶을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의 복된 선택받은 자로서 합당하도록 복된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은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전이에요. 47장 7절과 9절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7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를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요셉이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려와 인사를 시키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평가한 대로 야곱은 험악한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를 속였다가 그 가족을 떠나 멀리 밧데안 아람에 도망갑니다.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요. 고륙의 이 칼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밧데안 아람에서는 그 삼촌에게 속아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돌아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을 그 몹쓸 일을 당하고 자신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죽은 자로 돌아옵니다. 시체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아들에게 준 채색옷에 피 묻은 옷만 받게 돼요. 20년 넘는 세월을 자식을 먼저 앞세 보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과연 복된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그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험악한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오히려 바로가 이 야곱을 축복해야 맞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이 야곱이 세상 모든 복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의 내용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이란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내 아는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붙드심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하나님의 붙드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생이 되었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인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면 이 야곱이야말로 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복을 누린 사람으로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를,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가진 자가 복을 빌어주는 이 반전이야말로 반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일 것입니다. 이 반전의 축복은 그 아들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죽일 가치도 없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결국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 우리가 차라리 은 20이나 건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던 잔혹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녀를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후손을 보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수치를 통해서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에게 비록 요셉과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장자의 명분은 주지 않지만 이 유다, 이 계보를 통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다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49장 다시 돌아와 49장 8절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결박을 풀고 인류를 구원할 자,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결박, 사단의 올무를 풀어내고 사단을 삼켜버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10절이죠.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의 홀, 왕의 지팡이, 왕의 규가 유다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이, 영원한 왕이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붉은 포도주빛 같은 거룩한 존귀한 옷을 입은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다고 이 야곱은 예언의 축복을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떻습니까? 7절이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할 때는 거의 이미 게임 아웃입니다. 먹물을 콕콕 찍어가지고 저주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를 향해서. 성경에서 이 매우라든지 많이라든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뭐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온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는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반복을 강조해서 그 단어를 강조합니다. 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뤘다, 그런 표현과 같이 그게 이 히브리적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레위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또한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레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이 레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 그 광야에서 아론의 금송아지의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 앞에서 음란의 그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그 형제들을 징계하는 자로 서면서 이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기업은 얻지 못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일어서고, 특별히 이 제사를 수종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헌신된 자들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반전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예요. 스스로는 험악하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온 생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던 이 야곱과 저를 또한 이 여러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야곱과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붙드심이야말로 이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오늘의 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 부었던 삶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인간 야곱, 그리고 이 12아들의 그 인생의 여정, 그리고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마지막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은 반전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냉혹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었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오직 자기밖에 몰랐던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림처럼, 그림자처럼 희미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기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죽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까마득히 먼 2000년 전이라 우리는 이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전승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만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열배가 없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한 씨앗과 같이 그저 삼켜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사자굴에, 어떤 이는 네로 황제의 그 앞마당을 밝히는 횃불처럼 타서 죽어갔어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삼키어진 것 같고 마치 숨겨진 것 같은 그 씨앗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사실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붙들려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 오는 날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시간에 불타는 금요일이다, 불타는 토요일이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쩌면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지금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깨어 이 비둘기를 뚫고 이 자리에 불러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그 이외의 나머지는 각자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셔서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우리가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 복이 나랑은 상관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또는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보내는 이 나날들이 아무리 험악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나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부르심에 붙들렸으니 굽은 어깨를 바로 펴고 오늘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의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이 축복, 선택의 축복, 하나님의 붙드시는 이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 더드림 교회에 가득하고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가득하기를, 채워지기를 바라며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찬송을 함께 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세상의 거짓 희망 고문과 같은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 그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축복이, 이 은총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온 가족들 위해 넘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주님 이 전을 밟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아버지, 우리는 이곳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성이 말하고 과학이 말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해와 사망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셔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오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우리의 모든 영광이라 여기고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주님, 저희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주의 충만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주님, 우리가 바라는 바 그 소망의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그 장성한 그 은혜의 분량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섭니다. 주님, 가장 각색의 모습으로, 가장 각색의 세계관으로, 가치로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때로는 합리적인 사상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앞에서 주님, 저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전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앞에 설 때, 그래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세상의 자랑이 될 때, 오히려 그때 아니요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때론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때론 낙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 의심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지 않겠다고, 놓지 않겠다고, 사망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붙잡아 능히 승리하는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끝내 주 오시는 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주며 또한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더드림교회 온 권속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